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3장 22절 27절 또 4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의 혀, 에스겔의 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덩어리 되게 하신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가랴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덩어리 되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달 4월 달부터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제 12년 10월 5일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덩어리 돼가지고 말을 못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게 사명인데, 하나님이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놓고 벙어리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말씀을 전혀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놓고 벙어리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 두 번째 나타나시죠. 첫 번째 거발강가에서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너 지금 들로 나가라, 들판으로 나가라. 그래서 들판으로 나갈 때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거발강가에서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꼭 UFO를 타고 오신 것 같은, 뭐 바퀴 가운데 바퀴가 있고,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둥그런 그런 원에 눈이, 헤드라이트 눈이 가득 찬 그런 생물이, 네 생물이 주의 영을 인도해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내리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이렇게 땅에 앉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UFO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UFO가 그렇게 나타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엔진 소리가 뭐 로켓 그런 터지는 소리 같은, 물론 모세도 시내산에 하나님 만날 때 천둥 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고, 뭐 산 위에 안개가 가득하고 불빛이 가득하고 뭐 번개가 가득하고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땅에 납작 엎드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요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지 지금 한 5년째 되는,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3번을 침공해가지고 첫 번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잡아간다. 근데 두 번째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인데 포로 기간에 자기들 포로 생활은 자기들끼리 좀 불쌍히 좀 국민력이 이래야 되는데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너희들이 이 포로 생활하는 것 너희들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뭔 죄를 저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이런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런들 이 북방왕이 붉은 용이 느부갓네살 저놈이 말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저놈이 광장 네거리 동네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가 나쁜 거야. 우리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안식일 열심히 지켰고 11조 열심히 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단일 기도했다. 우리 여기 와서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저놈이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 주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거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너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 빨리 문 닫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무리가 이 폐역한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로 잡힌 무리가 너를 집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밧줄로 집을 묶어가지고 너를 가택연금시킬 것이다. 자, 이게 같은 백성끼리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머리 쳐박고 웅덩이 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을 가택연금을 시키고 밧줄로 묶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폐역한 이 매를 맞으면서도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붉은 용의 세력에 나라가 빼앗기고 붉은 용에게 절을 하면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 메시지 전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시죠. 우리는 그 마른 뼈 환상 보면 내가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뼈처럼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게 살아나가지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신경줄이 돋아가지고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아니죠. 에스겔 골짜기 뼈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모든 그 육체에 붙어있는 그런 살점들이 썩고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죽고 백골이 난망하는 그런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백골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인간의 그 뇌세포가 지배하는 그런 걸 다 없애놓고 그리고 내가 새 영과 새 영을 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에스겔 골짜기 뼈의 환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놈들이 죄 짓고 뭘 죄를 저는 이것도 모르고 계속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비판 정지하고 불평 음마하고 소리 질러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놈들을 완전히 죽게 해가지고 마른 뼈가 될 때까지 70년간을 여기서 포로 생활 시킬 거니까 그 책망해봐야 뭐하냐. 아니 내가 내 입술을 닫아버리겠다. 너 책망은 너 오히려 두드려 맞기만 하고 너 오히려 제명 못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호하기 위해서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걸 벙어리 되게 해서
7년 6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10절에 보면은 백성들하고는 말을 못하지만 나하고는 말할 때 내 입이 열릴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하고는 말을 못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입을 딱 공여버리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이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는 메시지 주지 말아라. 그럼 벌받는 거 다 벌받게 내버려 둬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2절,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유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방왕, 저 붉은 용의 세력, 하나님 모르는 왕, 우상 숭배하는 왕, 그 왕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아가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공의와 진리를 잃어버렸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공의와 진리를 잃어버렸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공의라고 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인간들의 말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예요. 그건 죄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공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바벨론 왕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 나라 빼앗지 않고 이 나라, 이 예루살렘 성도 그대로 내가 무너뜨리지 않다겠다. 자, 두 번째는 주여 주여 하며 거짓 맹세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수한 거짓 맹세들이라.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전부 거짓말쟁이다. 안식일날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야훼여 야훼여 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뭐 번제물을 각을 떠 제물을 바치고 별짓 다 하는데 돌아가면은 하지 말라는 짓.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원주민과 교제하지 말고 원주민 아들을 사위 삼지 말고 원주민 딸들을 며느리 삼지 말고 원주민 교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원주민 교제해가지고 원주민이 사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들 그 땅에 토해내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멘하고 거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헌신짝처럼 차버리죠. 뭐 원주민 그 며느리 사위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압과 암몬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그러면서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레위인이야. 서기관 율법상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맹세하고 살았다. 세 번째는 진노의 매를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른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대한민국은 반쪽짜리 두 쪽으로 나뉘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타락해. 먼저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과 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해서 원주민과 교제를 하다가 원주민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의 전을 사마리아 그 성전에다가 갖다가 마당에다 세워놓고 아왕 시대부터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몰렉신을 섬기고 막
밀공을 섬기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식놈 제비뽑기 해가지고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런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 신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이전의 그 정권, 아수르 정권이 이미 먼저 망하게 되죠. 매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겼구나.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갔구나. 그럼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매를 쳐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거의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않냐고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도다. 아수르에게 북쪽 나라 망해도 그 절대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교회 나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참 얼굴을 반석처럼 만들어가지고 돌처럼 굳은 강팍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왔다니. 그래서 진노의 매를 맞아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가격도 제물을 드리고 이거 전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뜻을 따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원주민과 교제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되는데 우상한테 절을 하고 우상과 맹세를 했다. 그럼 5절은 다섯 번째는 아주 심각한 글을 내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수록 행음하며 창대 집에 모였다.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어 살게 하고 큰 집에 살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쌓을 복을 부어주었지만 그들이 배부를수록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이들이 잘 살면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세상으로 나간다니.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두루 짖는도다. 윤리와 도덕도 없고 그냥 스와핑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 안수자를 하면서도 부부 교환 파티를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섯 번째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인 소명과 보내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도 없고 보내심도 없는데 자기가 이 선지자 된 사람,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짓말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이 뭐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2년 이내에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내가 보았단 말이야. 내가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에레미야가 너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 거기 가서 너 집 짓고 너희 아이들 거기 결혼시키고 그리고 살 꿈내라. 에레미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냐가 에레미야 뺨을 때려치면서 또 그걸 공회에다 고소해가지고 에레미야를 가두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에레미야를 가두어버려. 감옥에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거짓 예언을 했다니.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헛된 바람만 불어넣는 자로서
오늘날만 보았다 들었다 뭐 말씀하셨다 하면서 헛바람만 데려 넣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들이 당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스라엘 주요주하던 그런 제사장들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이름도 뜻도 없이 숨어서 말씀대로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하나님 붙잡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붙잡아서 하나님 보호하지요. 오히려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일곱 번째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 계시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냐. 기복과 신비와 번역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또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서기관 율법사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뭐 필사본을 뭐 성경 쓰기를 뭐 10권을 뭐 필사본 노트를 썼다고 하고 그 난리를 쳐도 넌 나를 만나지 못했다.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네 생각 네가 네 받는 대로 네 주장대로 네 뜻대로 살고 있다. 관리들로 나를 항거하며 관리들 그때 관리들은 뭐 회당장이나 유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항거했다. 말씀을 대적했다니. 10번째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 무익한 것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신돼가지고 귀신의 말을 하고 다녔다니. 그리고 내 백성은 그들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바벨론 나라 북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다.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북방 나라 붉은 그 용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을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잡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에스겔을 핍박을 하고 에스겔을 죽일 놈 만들어 놓고 가택 연금을 시키고 돌팔매질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네가 말씀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해가지고 너를 벙어리 만들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혀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라숀이라는 단어, 라숀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능력, 언어, 혀,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능력, 언어의 능력, 이걸 말합니다. 한글 개혁은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게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공동번역은 이 족속은 본래 반역하는 일밖에 모르는 것들이라. 나는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게 하여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리라. 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고 너를 벙어리 되게 하여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지 못해. 책망해서 회개시키지 않게 하겠어. 그들이 책망 받아가지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매를 더 두드려 맞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주지 말아요. 자, 지금 붉은 세력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전국 각처 광장 네거리마다 세워놓은 그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신 받은 에스겔을 핍박하고 에스겔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가택연금을 시키고만 비판 정죄하고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고 좀 살아간다는 얘기. 이렇게 7년 6개월이 지나고 에스겔 3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에스겔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전환하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와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죄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가증한 일, 공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가지 않고 지 생각, 지 감정, 지 판단을 따라가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 가증한 일. 또 세 번째는 말씀 듣고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죄.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한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꼬투리 잡을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이 세상의 욕심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너희들 그 죄에 빠진 그 옛생각, 옛마음, 그 옛양 마귀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새 마음, 새 영을 받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에스겔을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듣긴 듣는다는 거야. 그게 아주, 그 말씀 참 기가 막히네. 아름다운 음악 같네. 참 좋은 말씀. 그래 놓고는 절대로 그대로 안 산다는 거야. 여전히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으로 살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갖고 사치스럽게, 놀이개감으로 갖고 논다는 얘기. 자, 네 번째 지적한 죄는 타락한 목자들의 죄, 제사장과 선지자의 죄. 소명받고 사명받지 않은, 부름받지도 않고 공연받지도 않은 자칭 제사장, 자칭 선지자들.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그 목자들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어진 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뭐예요?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니. 하나님 말씀 먹이지 않고 헛된 세상의 철학과 그 세상의 어떤 기복과 신비와 본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다. 형통이 임한다. 삼박자 축복이 임한다. 이런 그냥 기복과 신비만 말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살아. 하나님 아들, 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름을 이루고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오냐고 겸손해라.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복과 신비만 자꾸 전한다는 얘기야. 교회 와서 그냥 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빨아먹기만 하지.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달달 먹죠.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게 하면 무슨 파트가 또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 해가지고 빌더브 식거리를 다 시키죠. 그리고 교회를 대리석궁으로 만들어 놓고 재벌 회장이 돼가지고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최고급 외제차를 뽑고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지적하고 전환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덩어리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이고 죄에 대한 징계의 연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에스겔의 입술을 비추기면서 야 에스겔아 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입을 그렇게 막아버렸냐 너 혀를 입술에 붙여놨잖아 너 고백해라 참 꼴 좋다 그리고 비판 정죄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면서 아마 후욕을 뒤에서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27절과 4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족속에게 메시지 주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과 말을 할 때는 내 입이 열린다. 나한테 할 얘기 다 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너 입을 다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혀 입을 안 열어준다. 벙어리되게 한다. 그 이유가 바로 패역한 족속이라는 패역한 족속. 자, 패역한 족속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같은 자. 그래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패역한 자들이죠.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반복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죠. 패역한 족속, 카델이라는 건 카델, 거부하다, 반역하다, 거절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 이 카델이 배반하다, 말하듯 배신하다. 하나님과 약속을 배신해봐. 우리가 참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될 때 인직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기본, 삶의 우리의 표대. 그리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과 또 규정, 규칙, 모든 기록된 규정들, 예배 모범, 이 모든 것들도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믿고 순종하겠냐? 아멘 다 그랬어요. 그런데 헌신짝처럼 그려버리죠. 지 멋대로 살지 멋대로. 그게 패역한 족속이고 배반한 자 말하듯이 그게 얼굴이 뻔뻔하고 아주 마음이 강팍한 거죠. 뻔뻔하다. 키쉐라는 야비하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하작한데 아주 완고하다. 강하다. 참 강하죠. 돌같이 굳어버린 상태. 이걸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게 하작해, 강팍한, 돌처럼 굳은.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 낯가죽이 두꺼운 자, 고집이 센 자,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가지고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자, 그 말씀이 절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잎을 피우지 못하는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판이 되어버리다. 그래서
그 진주 같은 말씀을 그 개나 돼지한테 던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봉해버린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4장 16절 27절에 보면은 말로만 전하지 말고 네 삶으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벙어리게 만들겠다. 근데 말로 아무리 전해봐야 그런 건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강박한 놈들이 돼가지고 돌처럼 이기는 굳어버려가지고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표징으로 보여준다. 표징. 그래가지고 표징이 뭐냐? 에스겔 24장 1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한테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고도는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유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이 무서운 어떤 그런 경고를 하나님 에스겔이 해요. 표징을 주겠다 하면서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거,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거 내가 쳐가지고 빼앗는다. 그때 너 슬퍼하지 마라. 너 울지 마라. 그리고 탄식하고 수건을 머리에다 동이고 붉은 제복하고 말이야. 입술을 가려고 또 사람들이 부의하는 부의금 받고 장례시장 차려놓고서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명령. 근데 곧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를 불러서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침에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이 있으니까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눈물 흘릴 수도 없고 장례식장도 만들 수가 없고 그럼 그냥 혼자 조용히 아내를 매장을 시키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네가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게 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야. 누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다 갖춰가지고 말이야. 성전 지었잖아요. 금으로 다 입혀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쳐서 빼앗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갈 때 성전을 백파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잡아갈 때 백파신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1차 포로 잡아오고 또 8년에 2차 포로를 잡아가고 19년에 3차 포로를 잡았는데 이 3차 포로 기간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한 12년 정도 지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회파해요. 그 이유가 성경 고고학자들 요세푸스의 그 문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구국운동을 한 사람, 나라 사랑 운동, 요 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SNF와 열심당을 해요. 그들은 이제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라 지키기 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말썽을 보았다,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 막 하느냐도 거기에 속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여기 열심히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 바벨론을 망하고 우리 백성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황성 예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밤 12시만 되면은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에서 붉은 용의 세력 저놈 새끼 죽여주고 이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난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바벨론 관리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차 침략을 해가지고 저 성부터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금을 다 벗겨가고 성전 기구들을 다 몰수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태우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애들을 죽이고 뭐 관계된 사람들 이 SNF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무도 막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와 바벨론으로. 그리고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냐? 지금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 난리가 났다. 그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한테 말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불타가지고 성전이 없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네 입이 열리리라 이런 예언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에스겔 입이 열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 선지자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심 받은 선지자는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 삶으로. 호세아도 삶으로 전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창녀촌에 가서 고멜을 아내로 삼았어. 근데 제 습관 버리지 못한다고 이 고멜이 호세아 사모님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에 배반 배신하고 엉뚱한 젊은 놈 연애하며 무단 가출해가지고 그 젊은 놈 배신당하고 또 창녀촌에 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너는 또 가서 또라는 사람이 또 가서 몇 번이지 반복해서 계속해도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타인에게 연애받은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돈 싸들고 가서 창녀소에 가서 돈 주고 아내 사가지고 와서 다시 또 사모님으로 앉혀놓고 살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참 남편은 나를 버리고 엉뚱한 그 우상을 쫓아가지고 우상을 한 번 밀고 살아가는데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말이야. 이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게 호사의 삶인 것입니다. 메시지, 표징을 통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표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